3월 달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 드리고 오늘도 그와 연관해서 우리의 삶에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는지를 같이 이번 주 또 다음 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달란트 비유, 소위 달란트 비유로 하는 이 본문은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이라고 하면 한 번 이상은 들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유명해서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결단의 내용이 되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달란트 비유가 오해가 되어서 주의 말씀과 조금 동떨어진 내용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몇 가지가 섞여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본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그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개인의 능력, 개인의 소유, 개인의 재능, 이런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본문이 원천적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들께서, 저도 두 아이의 부모긴 하지만 부모의 심정으로는 다 똑같죠.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방향성을 바로 잡고 있을 때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마음은 맞지만, 하나님, 내 아이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재능과 은사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2달란트, 5달란트 칭찬받은 이 사람들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반은 맞고 반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기도가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신앙과 별 관계없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이 시작된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방금 제가 가정으로 드렸던 그 부모의 기도가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이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는가를 살펴보면, 단순히 개인의 재능, 개인의 실력, 개인의 능력에 주님이 초점 맞추신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건 뭐가 똑같으냐 하면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비유가 착한 일을 하자가 아니라는 것은 조금만 본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로 시작된 답으로 주신 게 그 사마리아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을 모르시지 않는데 갑자기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자 이렇게 답을 주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질문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더냐, 물론 그 당시 때 율법사와의 대화 속에서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사는 모세 오경에 능통한 자이니 당연히 말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가서 살아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재차 묻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이웃 사랑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지만 그냥 비유적 측면에서 설명을 위해서 그냥 가져온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묻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으로 주신 것이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역설적 질문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 비유가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질문과 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질문이 뭐라고요? 착한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여야 뭘 얻겠냐고요? 영생을 얻겠냐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하자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와 신앙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과 답이 중요하듯이 오늘 읽은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확인되어야 오늘 이 비유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방향성을 이탈하지 않게 해준다는 의미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시작은 조금 더 올라가서 24장에서 시작됩니다. 24장 앞에 조금 보실까요? 24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제자들이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이 2절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조용히 주님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어느 때며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4절 이하가 주님이 주신 답이라고요. 그게 마치 아까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율법사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비유를 답으로 주신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4절 이하에서 답을 주시면서 그 유명한 25장을 가시면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등불 들고 있는 열처녀 비유가 25장 1절을 첫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이래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4절 또 어떤 사람이 또라는 말은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글로 의미를 볼 때 그 말은 지금 3절에서 뭘 물었다고요? 제자들이? 자, 아침 8시에 나오셨지만 제가 지난번 두 번째도 강조드렸지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안 하시면 맹목적이 되고 한자로 맹목이 뭔지 아십니까? 눈을 가리는 겁니다. 어떤 상처에서 눈이 가려진 것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볼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지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맹목이 안 되려면 이게 어떤가 하여 생각을 해야 하신다니까요. 아침 8시에 나오셔서 흔들지 마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시 3절에서 제자들이 뭘 질문했다고요? 마지막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4절 이하에 예수님이 답을 그러면 이런 답을 주셨겠습니까? 야, 착한 일하고 살아라. 야, 조용히 살아라. 이런 답을 주셨겠습니까? 분명히 답이 뭐와 연관되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종말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읽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앞에 열처녀 그때에 시작되는 이 25장의 비유 이야기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까? 종말이다라니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가정으로 드렸던 부모들이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가면 괜찮은 거죠. 주님, 내 아이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가면 괜찮은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다 빼버리고 5과 2이라고 하는 숫자에 매이는 순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본문의 의도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진다 이 뜻이 됩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이 어디에 연장선상에 있다고요? 종말의 때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함께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의 초점은 딱 하나입니다. 5과 2과 1의 달란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깨어 있으라는 종말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고 이 5, 2, 1 달란트를 각각 재능대로 종들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종들의 은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더 많은 소유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도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이 본문의 핵심은 각 개인이 재능과 은사, 실력을 발휘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디에 관심이 가느냐면 5 달란트 가진 자가 5을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자가 2 달란트를 남기고 1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파묻어서 책망 완전히 듣고 이 결과를 생각을 먼저 해버리기 때문에 왜 이 본문이 종말의 때에 주어지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심정으로도 어떤 기도로 자꾸 가버린다고요? 하나님, 내 아이가 5 달란트를 남긴 5 달란트 받은 자 되게 해주십시오. 2 달란트를 받은, 그래서 2 달란트를 남긴 이 사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반은 맞다니까요. 근데 반이 왜 물음표가 붙는다고요?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나머지 반이 물음표가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비유로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사마리아 이야기를 비유로 주신 것처럼 이것도 비유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달란트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들었을 겁니다. 1 달란트는 화폐 단위고 금전적 가치로 지금으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때로 1세기 때로 돌아가면 1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1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며칠치입니까? 6천일치입니다. 6천일치를 요즘처럼 주 5일제가 완성되지 않은 시대라고 봐서 365일 중에 300일을 1년 노동을 한다 치면 몇 년치가 됩니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20년치입니다. 20년치. 1 달란트가 몇 년치요? 20년치라니까요. 만약에 지금의 임금으로 계산은 안 되지만 그냥 계산상으로 현대를 사는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일당 5만 원을 잡으면 1 달란트도 3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종과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동법이 있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훨씬 1 달란트는 지금의 단순 계산 제가 했던 3억이라고 하는 돈과 상관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 달란트 자체도 종들이 감히 받을 수, 그 다음 단어, 없는 값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달란트를 빼고 5와 2와 1의 자본주의적 계산으로 자꾸 많은 숫자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처음부터 1 달란트 자체도 그 당시 종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본문이 어디를 가고야 될지를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들이 자기 실력, 자기 재능, 자기 은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값어치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5와 2와 1 속에서 우리 아이들 수학 시간에 배웠던 부등호식으로 하면 5가 2보다 크고 2가 1보다 크잖아요. 갑자기 또 방나는 분위기로 저를 쳐다보요. 이 상황이 만약에 우리 이 21세기를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다면 왜 예수님은 5와 3과 1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공평하게 이야기하면 중간치가 얼마입니까? 5와 2가 아니고?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5와 3과 1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평하게 본다면 그 숫자적으로만.
그 말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를 주셨을 때 그런 의도를 가지시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한 달란트 자체도 이미 그 당시 종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하나냐 둘이냐 다섯이냐가 별로 이런 의미에서 의미가 없다고요. 달란트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다섯 둘 하나가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자체가 개인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리고 얼마나 성공적인 행위를 통해서 남겼느냐에 의도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의 때라는 데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25장 1절 안 했지만 30절 마지막으로 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5장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쭉 마치고 난 뒤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달란트 비유를 하시고 난 뒤에 결론이 뭐냐면 심판의 이야기라고요. 그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 때 심판의 이야기라니까요. 비유이긴 하지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처음부터 종에게 줄 수 없는 금액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받는다는 개념이 이 달란트 비유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25장의 이 비유를 보고 24장의 종말의 때로부터 시작된 그 개념 속에서의 달란트를 보지 않고 왜 21세기의 눈으로 자꾸 들여다보기를 그렇게 익숙해져 있을까요? 이는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자꾸 익숙해져 있냐면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이 삶의 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능과 은사, 이 달란트가 나중에 영어의 탤런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명제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소유가 없으면 초라하게 보이고 세상을 이길 수 없는 패자, 비참한 자로 우리는 공식화시키는 세상 속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에 있어서 왜 5과 2의 기도를 자꾸 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하나는 실패자이고 2과 5을 가진 자가 성공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까? 저 혼자만 그런가?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도대체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가에 대하여 굉장히 조심해야 될 영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재능이든 은사든 돈이든 뭐 성공이든 뭐가 있어야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익숙한 거죠.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제가 다른 이야기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이 말씀에 대하여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오해돼 버리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만약에 세상을 이기는 방식으로서의 믿음이 도구화되기 시작하는 순간 이건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하는 믿음이 뭔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방식으로서의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세상을 이기는 방식으로서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일서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가 이 세상을 뭔가 맞닥뜨려서 견딜 수 있는 그런 방식 도구로서의 믿음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말하는, 나중에 요한은 요한복음 16장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가진 도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선언하지 우리가 가진 어떤 도구로서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데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측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많은 믿음이라는 게, 큰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믿음, 많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도대체 큰 믿음, 많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그냥 매일을, 일상을 어찌 보면 큰 뭐도 없이 그냥 매일매일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대단한 소리를 내고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이것이 큰 믿음의 증거인가요? 하나의 표시일 수 있으나 도대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으로서의 믿음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연관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상으로 가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때에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다가 밀리죠. 전쟁에 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뜻밖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데 성경책에 줄을 쳐야 돼요. 나중에 뭐 좋아 보이는데 너무 줄 치지 마시고 이런 구절에 정신에 번쩍 들어 줄을 쳐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왜 전쟁에 지고 있냐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까지는 괜찮아요. 그러고는 답을 뭐로 낸 줄 아십니까? 혹시 사무엘상 4장에 기억나시는 분?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가 막히게 낸 아이디어, 우리가 왜 전쟁에 지고 있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내린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서의 답,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가 여기 없기 때문이다 이거였습니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 들고 오죠? 언약궤 들고 옵니다. 진중에서 난리 나죠. 언약궤 왔다고, 이제 우리 이긴다고. 적군도 웃자고 언약궤 왔단다. 그런데 적군이 마음을 단디 다시 묻고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가자. 누가 이겼습니까? 전쟁.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언약궤 빼앗겨버리고. 저는 지금 그 사무엘상 이야기는 다른 각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하지 않고 뭘 위해 가져온 겁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의 생각을 가져온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오늘 지고 있는 전쟁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답으로 뭘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가 여기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은 언약궤가 이미 주술적인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언약궤가 아니고 그 말씀이 들어있어서 순종의 도구로서의 언약궤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마술, 주술적인 도구가 된 것입니다. 제가 뭐 이야기하다가 사무엘상 들고 왔죠? 요한일서의 믿음 이야기하면서 이걸 들고 온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백성들이 생각했던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했던 생각이나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각도에서요?
주술적인 측면에서요. 뭐가 빠졌습니까? 언약궤는 성전도 마찬가지며 성막도 마찬가지이고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의 차원에서 내려오셔서 해주셨을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렸죠. 이게 더 심해져 버리면 출애굽기에 나온 금송아지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합니다. 방금 홍해를 건너놓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의 구원자 신이라고 말한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이긴다고 하는 발상에는 누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고, 우리의 큰 믿음이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빠져 있어요? 그 믿음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거가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주술적인 거 아닙니까? 외형상 보면 뜨겁게 기도하고 외형상 보면 주여 주여 부르지만 산상설교에 있는 것처럼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모른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왜 몰라요? 분명히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한 행동들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처음부터 주와 상관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언어를 쓴다고 해서 다 맞는 것도 아니며 종교적인 말을 쓴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승리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가진 무엇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 말하는 믿음은 승리의 원인이신 승리자이신 그리스도께 초점과 방향을 맞추는 믿음을 말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뭔가 칼을 휘두르듯이 휘두를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뜻이 요한일서의 믿음 이야기라고. 그것 때문에 사무엘상과 비교해서 살펴보십시오. 그런 면에서 연관해서 보면 오늘 달란트 비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종말의 때에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섯과 둘과 하나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도구로 들고 와서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이고, 핵심은 종말의 때를 맞이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라고. 깨어있으라,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물어야죠. 깨어있는 방식이 뭔지를. 열처녀 비유가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열처녀 비유가 깨어있다는 것을 설명할 때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죠. 요즘은 좀 덜하다 싶은데 제가 이전에 젊었을 때 생각해 보면 이 열처녀 비유에 깨어있는다는 말이 굉장히 강박정적으로 들렸습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오직 종교적인 행위로 이해해서 잠도 안 자고, 아니 물론 그럴 수는 없지만 이 의식적으로 잠을 자서도 안 되고 항상 등불 들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나 철야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조심스럽긴 하네, 또 이 기도원 안 가고 또 철야 기도 안 할라. 그거 알지? 이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적 행위로 이해를 해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단순한 자유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이 가지는 의미는, 열처녀 비유가, 왜냐하면 그 다음 25장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다섯 두 그룹 모두 다 졸았다니까요. 그게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현실의 모습. 그러니까 이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깨어있으라는 방식을 설명할 때 마치 잠도 안 자고 기도원이나 또는 철야 기도를 하면서 오로지 등불 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방식이 뭐예요? 힌트가 24장 40절 41절에 있는 유명한 단어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밭에 있음에, 그 다음 41절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이 뭐 하는 겁니까? 매일의 일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부입니까? 주부로서 일을 하시라니까요. 직장인입니까?
죽게 하든 매일 하시라니까요. 근로생활을. 학생입니까? 죽게 하든 그냥 공부하시라니까요. 이게 이제 1세기 때니까 밭에 있으면 맷돌질하고, 만약 21세기 지금으로 보면 뭐가 됩니까? 회사에 다니십니까? 회사에 다니고 있음에,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 이래 될 거라고요. 무슨 말이죠? 깨어있는 방식이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깨어있으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버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 자체를 죽게 하듯, 그런데 뭘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나 그 날이 올 날이 있을 거라는 분명한 인식 속에서 오늘을,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방식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냐면, 창세기 41장에 나와 있는 요셉, 그 유명한 요셉과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뭡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뭔 신이 나는 일이 있다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나 노예로 잡혀간 사람이, 팔려간 사람이 즐겁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자매가 노예로 잡혀갔는데, 죄송해요, 노예로 잡혀갔는데 저 신디치라고 하면 뭔 신이 난다고 하루 내 신디를 저렇게 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일상을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우린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가버리는데,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서 무슨 신나는 삶이라고 그 보디발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겠습니까? 자기 아내 빼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총무로 살 정도로. 나중에 보디발 아내 때문에 또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 여러분, 조선시대 사극을 보시면 잡범들이 가는 데는 포도청이고, 역적들이 가는 곳을 뭐라고 그러죠? 의금부입니다. 의금부에 가면 거의 죽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갇혔던 감옥이 어떤 감옥이라고요? 왕의 죄수들이 갇힌, 다시 말하면 반역자들이 갇히는 감옥. 그건 못 살아나옵니다. 거기서 무슨 신이 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긴 했지만 그의 일상 속에 간수가 보고 또 뭐라고 하면 그 일 다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여기 편안하게 예배당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다니엘, 자기 잘못 아니죠.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거기서 무슨 신이 난다고 총리로 발탁돼서 그 일을 할 때 국사에 관한 한 아무 흠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의 본질적인 모습을 들여다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밭에 있으면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그냥 단순히 그냥 노동으로서의 개념 정도도 있지만 그 자체에 그가 죽게 하듯 어떤 태도로 있느냐는 것이죠. 신앙의 진짜 실력은 잊지 마십시오. 일회성 종교성 행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신앙 실력은 일회성 종교적 행사에서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저도 마찬가지로 가면 쓰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얼마든지 가면 쓰고 여러분 대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제 실력을 감출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진짜 실력은 매일의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직장과 이웃과 특별히 가족 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누구나 거룩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멋있게 신앙의 계획을 세우고 지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맷돌질과 밭을 가는 이 일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진짜 실력은 일상 속에서 적들을 만날 때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적절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만한 옛날에 그 타이슨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타이슨이라고 정말 막 덩치가 단단했던 핵주먹이라고 했던 이 타이슨이 피트 맥날리라고 하는 선수하고 둘이 붙게 되었는데, 이게 95년도 인터뷰에서 이 피트 맥날리라는 이 선수가
타이슨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막 이렇게 패고 저렇게 패고 해서 내가 이길 거라 막 전략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제가 신앙 실력과 이야기해서 연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럴듯한 계획을 세운다. 얻어 처맞기 전에는. 들으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럴듯한 계획을 세운다. 뭐 하기 전까지는? 얻어 처맞기 전에. 이 번역한 겁니다. 제가 뭐 이야기했죠? 우리의 신앙 계획을 세우고 멋지게 지킬 거라고 폼 다 잡아도 신앙의 적을 만나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니까요. 타이슨 표현을 하면 얻어 처맞으면 도망가든지 배반하든지 다른 사람 밀고 하든지 아니면 지켜내든지 우리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오늘 본문은 종말의 때에 깨어있는 방식에 대하여 또 하나를 설명해 줍니다. 그게 25장 35절, 40절, 4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영접하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옷을 입히고 돌보고 와서 돌보아 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깨어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흔히 어린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지만 이때 작은 자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사의 눈으로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 유익함이 없는 자, 별로 우리에게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자. 왜? 들고 있는 사람 병들었고 헐벗었고 옥에 갇혔고 목마르고 다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하고 이 세상의 기준과 평가로 볼 때 별것 아닌 자들, 그 자들에 대하여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너희가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니까요. 아직 주님 오실 줄 기대 안 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익숙한 삶을 살 거고, 종말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살면 헐벗고 바로 그 사람이 주인 줄 생각하고 작은 자 하나에게 교회와 성도가 그를 대할 거라고요. 이게 깨어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깨어있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밭에 있으면 멧돼지를 하고 있으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깨어있는 방식이 뭐라고요? 이 사회의 평가로 볼 때 소외되고 약하고 답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깨어있는 방식의 기준이라니까요. 2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무섭죠.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변명합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또 한 분들도 묻죠.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너희가 작은 자를 만났을 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작은 자를 만났을 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6절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 다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심판의 이야기라니까요. 달란트 비유의 초점은 얼마나 많은 실력을 가지고 개인의 은사와 재능이 있냐가 아니라 종말의 때에 받은 것으로 얼마나 분량에 죽게 하듯 책임을 지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라니까요. 어떤 이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푼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아니 냉수 한 그릇 주고 옷 하나 주고, 아니 이 선행의 결과로 영벌에 들어가는 이 기준에 삼는 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문을 푸는 열쇠가 뭐냐면, 그래서 성경을 끊어서 딱 떼워서 읽으면 안 되고 지금 이 결론이 뭐로 가 있냐면 비유로 주시면서 시작을 뭘 했다고 그랬죠? 종말의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계속 지금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내려오면서 줄인 자, 목마른 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으로 가면서 영벌과
심판 영생에게로 가 있잖아요. 이 말에서 혹시라도 의문이 들기를, 아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거하고 옷 하나 준 거하고 한 번 돌본 거하고 심판에 들어가는 거하고 너무 이 행위와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라는 이 의문에 대하여 이 종말의 때가 주는 답이 뭐냐면,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명을 얼마든지 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 언제 주님이 그대로 나타나셨으면 저는 했을 거라니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으면 안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이 뭐가 있냐면, 물 한 그릇 안 줬으면 뭐 오일 굶기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심판으로 가는 이유는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복음의 이야기라니까요. 현대는 자꾸 가진 것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사랑하는 대천교회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대천교회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셨습니까? 혹이라도 여러분이 대천교회가 이 가진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이것이 대천교회가 가졌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실력이고 여러분의 재능이며 여러분의 은사이고 이것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전혀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5, 2, 1 달란트는 처음부터 개인의 소유를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각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책임의 분량을 말하는 겁니다. 너가 얼마나 똑똑하기 때문에, 너가 얼마나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준다의 개념이 아니라,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1 달란트조차도 받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니까요. 비유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분량을 주셔서 뭐 하라고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 책임지고 살라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많이 선생되지 마십시오. 얼마나 물을 게 많은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이 25장 달란트 비유 뒤로 가면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9절 19절에 가시면요, 주인이 돌아와 뭐 한다고요? 결산한다니까요. 종말의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누리고 뭘 하려고 하는 순간, 아니 소극적으로 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의 목표돼요. 조심하십시오. 주님 물으시고 결산하신다니까요. 야고보 표현으로 빌리면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도대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을 하고 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을 때 도대체 이기는 방식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깨어있는 방식으로 이 2가지를 가르치십니까? 우리 아이가 뭘 하든 주께서 금하신 것만 아니라면 그 안에서 밭에 있으면 맺어지라고 일상을 죽게 하듯 그 분량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기기를 가르치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이 자신을 근거로 하는 믿음과 예배는 아니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식으로서의 믿음은 오직 세상을 이기신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은사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를 도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5, 2 받은 달란트 받은 자는 선한 자인 것처럼, 1 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아주 이상한 것처럼, 결과물을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 결과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달란트 받은 종들이 결산한 날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임을 부모와 어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혹 선물로 주셔서 부요하고 괜찮고 인정받을 때뿐만 아니라 좀 없어도, 좀 부족해도, 좀 찌그러져도 그래도 괜찮다는 당당함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앞서가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보다 앞서가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걸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합니다. 교회 연실을 돌아보면 목사로 너무 염치가 없어요, 주님께. 너무 우리 주변의 교회 현실을 보면 주님께 너무 염치가 없어요. 저는 신학적 용어, 어려운 단어 별로 쓰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평상으로 쓰고 싶어요. 주님께 너무 염치가 없어요.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여러분 어찌 사십니까?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결산할 준비하고 사십니까? 깨어있는 방식을 지키면서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아직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 앞에서 여러분이 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현실을 보면 너무 죄송스럽고 염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개의치 않으며 주의 영광이 사람들의 발에 밟혀도 별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식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해서 우리의 기도의 언어마저도 더 많이에 집중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삽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셔서 결산하실 터인데 그 앞에 서는 법 잊지 않게 하시고, 일상에 주어진 하루 의미 없이 살지 않고 죽게 하듯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혹시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